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간 바벨론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어지고, 메데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고향 땅에 가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라고 하는 바로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인구는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모인 사람들이 약 15,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진 것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 자기 집을 짓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생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난 지 70년이 된 그 땅이 무엇이 온전히 남아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되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대로, 또 그들이 목적한 바대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하자고 동참을 요구하지만 바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조직적인 방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돌아온 지도자들을 암살하려고 시작하더니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저들이 바로 이제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반역을 꿈꾼다고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외적으로 기근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조금씩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 되돌아온 거, 분명히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건 변할 수 없어.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계산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년이 더 남아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시작한 거야. 그러니 3년 동안은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야 하면서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왔지만 이렇게 기근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6개월 지나자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맹놓고 있었던 것이 무려 16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자꾸 환경을 동원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던 것이 무려 16년이나 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학계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동시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학계 선지자보다 한 2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 무엇을 향한 거예요? 성전을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접근 방법이 달라요. 학계는 무지하게 직설적이잖아요. 야, 성전 지으라고 보냈더니 너희들 돌아와서 성전은 안 짓고 너희들 집 먼저 지어서 그러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스가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면서 환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화석야 석류나무에 있었던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가 끝나자마자 오늘 18절 말씀부터 나타나 있는 4개의 뿔과 또 4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냐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뿔이 나타났어요. 뿔이. 여기 보면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그랬어요. 그런데 이 뿔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다. 흩트렸다는 말이 뭐예요? 짓밟았다는 거예요.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런 뿔, 단단하잖아요. 뿔, 받으면은 상하잖아요. 이 뿔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BC 605년부터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바로 이스라엘을 짓밟는 4가지 대표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것이 네 뿔이 바벨론이다. 그리고 메데파사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리스, 로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칼빈을 위시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시하는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것이 당시에만 이루어졌으면 아마 당시에 나타났던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메데파사에 무너지고 나서 메데파사도 무너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럴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바로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학자들은 많이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4뿔이 나타난 다음에 대장장이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장장이 정체는 뭐냐? 정체라기보다는 대장장이가 하는 역할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대장장이의 역할은 강력한 뿔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장장이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바벨론, 또 아수르도 있고 이러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그러한 사람들이다,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아의 끈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야, 너 아수르, 예?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네가 들어서 좀 맴매 좀 해줄래? 아유, 그냥 쟤네들 크게 상처받지 않게 한 5대만 때려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반 죽여놓은 거예요. 아니 죽여놓을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좀 그냥 좀 손 좀 보라 그랬더니 아주 나라를 무너뜨리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바로 아수르도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얘기할 때 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한 10대 정도 때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를 무너뜨리냐 하면서 다시 메데파사라는 나라를 들어서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정치적인 사건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배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요? 성경에만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 역사적인 책에는 이런 얘기를 나타내지를 않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뭐 그게 역사적인 기록인데 성경을 바라보면 그 배경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성경이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경륜과 섭리 속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적대하는 세력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다른 세력들을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개의 뿔이 나타났을 때 그 뿔 앞에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4개의 뿔을 주장하는 4개의 공장장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위기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비유가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누가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대적해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일관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근거가 되어져 있느냐?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는 길에 축복하게 되어지면 너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가는 길에 내가 저주한다면 너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예요? 축복을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내 삶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 많이 축복을 해주면 내가 보다 많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보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 축복을 나누면 보다 많은 축복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웃으면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만한 항상 삶을 산다. 그럼 무슨 삶을 살길래요? 그럴 때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 끝날 때 축복 기도가 내가 다 하잖아요. 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향해서 그 한 주간을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니까 하나님의 성경적인 근거를 따진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니 내 인생이 축복되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이유로 만난든지 간에 순간적으로 뭐하고요? 그 사람의 축복을 비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적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멸망당합니다. 남방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히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뭐 욕을 하든 삿대질을 하든 그거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으면 그냥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왜 그러냐? 제발요. 떼끼놈.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매들고 죽이겠다고 달려들 필요가 없어요. 왜? 힘이 없어서 내가 당한 거고 힘이 없어서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아무리 적대하고 회방해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왔어요? 성전 건축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 땅이 시온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이게 무슨 약속의 땅이에요? 이것이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것이 무슨 시온의 땅이냐고요. 다 폐허가 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왔잖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던 거예요. 여러분, 적대 세력이 있었어요. 많은 야유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야, 해봐라, 그게 되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랬어요. 여기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오라고 하는 붉은 말을 탄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그리고 그 속에 붉은 말과 자줏빛과 백마가 있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절 계속해서 11절 나오는 한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화석류 나무입니다. 여러분, 화석류 나무는 골짜기에 서식하는 식물입니다. 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큰 나무가 아니라 조그만 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을 때 이것을 잘라다가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화석류는 잎사귀가 검푸른색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르거나 이것을 잎사귀를 비비면 거기서 달콤한 향기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바로 나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그렇게 화려하고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수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곳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지 않고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향기가 나와요. 짓밟힐수록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잘 아셔야 돼요. 평소 때는 별로 향기가 안 나와요. 그 사람이 진가가 안 나와요. 언제 나타나느냐? 그 믿음이 언제 인정을 받느냐? 고난이 올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큰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화석류 나무가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잘라져야 향기가 나고 그리고 비벼져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화석류 나무에 누가 서 있었어요? 붉은 말을 타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속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고난당하는 성도들 사이 속에서 붉은 말을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 속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성도들 속에 계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6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 집, 누구의? 하나님의 집이 그 위에 건축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건축하는데 제일 기초가 뭐예요? 먹줄 치고 줄 잡고 나가잖아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안 했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시작하니까 풍부하고 주시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예루살렘을 택했지만 다시 택해 주신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